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드릴 제목 부활과 물질과 고난주간의 끝이 부활절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님께서 세계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들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절이 주는 축복이에요.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물질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토요일과 부활주일에도 이면상으로 표면상으로는 물질 얘기는 없지만 내용을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부활주일과 물질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회복. 예수님의 부활로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로부터 빼앗긴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권세와 모든 여건들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 부활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바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신라군으로 살아야 할 우리 인간들이 다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창설했을 때 그때 신분으로 다시 되돌려졌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어.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3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형상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에게 줬어. 그리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아담에게 줬어.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영생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선악과를 선택했어. 마귀를 선택했어. 마귀를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권과 권세가 다 소멸되었다. 왜? 뭐 때문에 그랬어요? 선악과. 선악과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당신은 돈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돈이에요. 탐심을 마귀가 인간에게 유혹한 것이다. 결국 돈 때문에 물질 문제로 아담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권세를 잃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아담의 족보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인간은 다 그 뒤를 따라간 거예요. 감사하게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탐심을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생명이 부활 생명인데 그 부활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이다. 아멘.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이 그 생명으로 내가 여러분이 거듭났다 얘기.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됐다는 말씀이에요. 아담에게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돼?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만 구한다면 이 권한을, 이 권세를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그런 날이에요. 그날 왕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병만은 다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분들 정말 그대로 여러분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이 영권으로 다 왕권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영원히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영생권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는 다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복귀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아담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회복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속사람은 완벽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생명으로 부활된 사람이라면 완벽한 회복. 이제는 첫사람 아담과 같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탐심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황금을 보면 돌같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옥합을 깰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한다 그 얘기예요. 이 부활절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원상태로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어떤 탐심도 마귀의 유혹도 정욕도 탐심도 다 물리쳤기 때문에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두 종류라고 그래요. 하나는 영적인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영육간의 부활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의 영은 낙원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탐심을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영혼만 보면 그런데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꾸만 돈 탐심이 일어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지기도 한다. 이 영육간의 부활은 마지막 재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혼의 구원을 이룬 자는 그때까지 산 자는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가 되고 먼저 예수 믿고 낙원에 간 자는 그곳에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영과 혼과 육이 제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권과 왕권과 영생권이 회복된 겁니다. 이 회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이제부터는 부활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만몬신인, 돈신인, 탐심의 신에서 벗어나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회복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회복된 아담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예요. 성령 받은 자예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물질뿐 아니라 세상까지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고. 초대교회 성도들,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 아담처럼 이 회복된 에덴 동산의 권세를 차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내 거 할 것 없이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다 나눠줬는데 이것이야말로 좋은 권세를 초월한, 탐심을 초월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그 전에 그런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돈으로부터 초월할 수가 있었는가?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고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돈이 제일이야. 돈에 매여 있는 분이라면 아직 내가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자인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세웠다고 하는 청교도들,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미국을 올 때 지독하게 가난한 상태로 미국 땅에 도착했어요. 그렇지만 이 돈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초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멋지게 채워주셔서 오늘의 미국의 번영의 기초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도 바로 돈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질관이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 인간, 물질,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노마까지 정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과 돈과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교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처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권과 왕권과 영생권을 이제 삶으로 행사하자고요. 우리의 삶 속에 어둠과 싸워 이기고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을 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의 삶의 현장이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과 영생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저에게 간증을 요청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정말로 내가 부활 생명으로 자라나서 이 속사람이 지금 베이비로 있지만 베이비로 있고 겉사람이 육이 너무 강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 때문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배고프면 하루 세 끼 한 끼도 못 참고 밥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영의 양식, 속사람의 양식을 배고프다고 칼급해하는 그 속사람에게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리지널 생명은 속사람이에요. 부활 생명이에요. 여러분, 육의 생명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얼굴도 중요하고 육신의 건강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속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속사람이 가서 만나지, 겉사람은 여러분들도 보잖아요. 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다 찍고 바르고 뭐 해도 옷을 입어도
겉사람은 다 여기서 묻어서 흙으로 들어가서 원상태 재료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속사람만, 부활 생명만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까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1000년 동안 우리가 마귀를 결박시켜놓고 여러분 마귀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회복된 마귀로부터 회파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우리 1000년 동안 이 왕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뭐 1000년 하니까 뭐 100년밖에 못 사는 사람이 100년도 황송한데 구약 사람들은 965세 뭐 홍수 이전에는 다 평균 수명이 1000세.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이 결코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번째 아담에게 준 모든 축복의 조건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도 여러분과 내게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년왕국의 삶은 너무너무 좋은 삶이에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천년왕국에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그곳에서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바로 우리의 일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의 정과 욕과 모든 사탄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특별히 돈신 탐심을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부활 생명은 돈 욕심 같은 것은 이런 건 생기지도 않는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 때문에 고민해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그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 어느 분 안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새 사람의 삶이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년왕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천과 재림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생의 5단계 중에 여러분과 나의 일생이 예수님의 일생이 바로 우리의 일생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 여러분 왕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텔레비전에 봐도 왕들은 그 나라의 왕은 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 죽이고 살리는 권세까지 다 가지고 있어. 왕은 명예가 있어. 왕에게는 부귀와 명예와 돈도 있어. 고작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천하 만물이 여러분과 나의 것이라는 우리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넓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죄사랑교회 적을 두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처럼 바다처럼 넓고 넓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멋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면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이니까 누가 따라와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정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수정들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정말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릴 왕이 시시하게 정말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소인배답게 살지 말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답게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 생명으로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승리하셨어.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Yes, Lord. 정말 영원히 사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된다고요? 돈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못 이기면 예수 믿으면서도 비참한 생활은 계속되는 겁니다. 왜? 이 돈 문제가, 바로 물질 문제가 그렇게 좋은 것이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가 잡고 있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결국은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다스리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부활절날 아담에게 준 왕권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출애굽한 애굽 백성을 보세요. 그들이 순수했을 때는, 출애굽했을 때는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으라고 하니까 기쁨으로 가진 것을, 성막을 짓고도 남을 재물을 다 드렸어요. 물질을 이겼다 이거예요. 신학교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재산을 바친 것은 물론 예수의 이름까지 부인할 수가 없어서 한결같이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내는,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까지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종말에 다가올 앞으로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은, 아까 시간 관계상 제가 안 읽겠습니다만은,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우상, 세상에게, 돈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이마와 손에 666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가 천연왕국에 들어간다니. 그런 사람들이 돈 권세, 돈 몇 푼 때문에 굴복하겠어요? 그들은 돈 권세를 이길 뿐만이 아니라, 돈 차원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마귀의 권세까지 이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고난주간 내내 이 만문신에 관한 물질 문제를 다룬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 정말 의사가 되시는,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이것의 천국을 꿰뚫어서 이것을 이겨라. 이것을 이기지 못한 자는, 물질관이 정립되지 않는 자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다시 살지 못한다. 당연히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해야지. 왜? 그것의 노예가 돼서, 탐심의 노예가 돼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평생 돈 하다가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일터에 나가서 그거 벌고 먹고 쓰고 자고 그걸로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속사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물질관이 하나님께서 이젠 존대를 가지라고 명하실 때까지, 네가 청지기 개념이 됐으니까, 네 것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았으니까 내가 착한 종으로 너에게 하늘문을 감당하는 창고를 내게 맡기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재산을, 정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원 없이 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자녀선을 양육하는 모범을 보이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 때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세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4절만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영원토록 소유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습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다시는 사망이 없는 이 신앙을,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마음속 깊이 꿈을 꾸며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후손들은 모두가 다 탐심 때문에 다 죽었어.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다 죽었어. 인류에게 영적 사망은 물론이거니와 육적 사망이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돈을 비롯한 온갖 탐심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회복하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하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도 애통도 고통도 곡하는 것도 없는,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애통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들로 여러분들을 변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왕이에요. 그러나 저 천국 백성에게는 돈은 아무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제가 얘기해줬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1000불 가진 사람보다는 10,000불 가진 사람이 부자일 것이고 10,000불 가진 사람보다는 10만 불, 100만 불 가진 사람이 부자일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 1불도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다 부자지. 부자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못 가는 거예요. 부자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부자는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명한 부자는 어떤 것이 부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들. 우주 만물의 모든 제자연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나는 청직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100만 불, 1000만 불, 몇억 불을 가져도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낙원에 갈 수가 있어. 왜? 관리자니까. 그러나 단돈 1000불을 가져도 이건 내 거라고 꽁꽁 호주머니에 넣은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낙원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개념이, 돈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돈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노예는 되지 말아라.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제일, 그리고 인간 제일. 인간에서는 내게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제일, 남편이 있다면 남편, 아내, 자식, 교우,
가까운 순서대로 인간관계 이것 다음에 물질이다. 그게 물질. 하나님은 이 질서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질서가 물질관이요. 이 질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게.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된 사람, 그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줘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물질관이에요. 그러나 크건 적던 이것은 내 거라고 내 속에 들어오면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돈을 떨어질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돈 따라가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돈의 문제를 치실 겁니다. 왜? 그 돈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돈을 빼서라도 나는 그 영혼을 찾아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의사가 진단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재산 날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서대로 자기한테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은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이 물질과는 오늘이라도 다 정립하시고 나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린 이 세상보다도 몇천 배나 더 좋은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존귀를 가지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여러분과 나의 집으로 이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돈의 노예로 살던 내가 무식할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공로는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신앙으로 정말 제대로 물질관을 깨달은 성도야말로 성경적인 바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정말 복된 우리 주의 사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